41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13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413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있는 모나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대로 살아가려고 다짐하며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달라는 간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달라는 날마다의 새로운 다짐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시간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의 은혜가 있음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음을 늘 살아가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안다 하더라도 또 인생의 곤고한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오면 우리는 어김없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근심 많은 존재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끌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사랑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캄보디아에 가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그 모든 과정들 온전히 다 이끌어 주시고 저녁 시간에 비행기를 타고 또 내일 아침에 도착할 터인데 주의 성령께서 오고 가는 길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편지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을 빌어주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늘 복을 빌어주는 일이 우리가 잘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때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건 너무도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잘 못해주더라도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해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복을 빌어주는 일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또 하나의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권면이 있는데 그것은 평강의 주께서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주님이라는 단어 앞에 다양한 말들을 비춰주는데 뭐 전능하신이란 말도 있고 사랑이 많으신 이런 말도 있는데 평강이라는 말을 넣어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때마다 일마다가 뭡니까 여러분? 때 어떤 시점이나 일을 할 때마다 그렇죠. 그 시점은 어떤 좋은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도 있겠고 좋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도 있죠. 또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해낼 수가 있고 내 마음대로 되는 일도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대로 진행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평강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나온다라는 건 아는데 아마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아 그렇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민수기에 있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중에서 특별히 민수기 6장 26절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이렇게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은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강이 굉장히 인생사에서 중요한 것이죠.
아까 이제 그런 말씀도 있었죠.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토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랬잖아요. 주를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죠. 로마서 15장 33절 말씀에서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계실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함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빌립보서 4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또 시편 29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도다 이런 표현들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413장 찬송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413장 찬송을요. 그 413장 찬송은요, 그 패스포드라는 분이 그 작사를 한 겁니다. 패스포드라는 분이 거기 보면 이제 그 왼쪽에 꼭대기에 이렇게 413 이렇게 해놓고서 밑에 보면 H.G. 패스포드라고 되어 있어요. 1873년이라는 이 찬송가의 왼쪽의 이름은 뭘 얘기하냐면 그 작사한 사람이고 오른쪽의 이름은 작곡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쿵쿵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패스포드라는 분은요, 여러분 그 뉴욕에서 1800년대 때 그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예, 뉴욕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던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다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면요, 당시에 무디라는 그런 무디라고 아주 유명한 그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재정 후원자예요. 그래서 이 패스포드는 집사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시카고라는 데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 시카고에 그 미국의 역사 속에 보면 시카고 대화재가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막 엄청난 그 화재로 인해서 300명 이상이 죽어가는 그런 화재였는데 그때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거의 다 잃어버려요. 근데 그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아들이 열병으로 죽고요. 그리고 그 화재로 인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몇 해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에서 이제 아내와 그리고 4명의 딸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당신이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먼저 보냈어요. 그 딸하고 딸들하고 그 아내를.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밤에 다른 배하고 부딪혀가지고 이 배가 난파를 하는 바람에 아내만 살아나고 4명의 딸들이 금방 다 그냥 바다에 빠져서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딸들이 11살, 9살, 5살, 2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 혼자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내를 찾아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 안에서 어떤 선장, 거기 배 선장이 여기가 그 배가 침몰했던 자리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때 이 패스포드라는 분이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가운데에서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할 때 그 밑바닥에서 그 마음 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413장에 있는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때마다 일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늘 좋은 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마다 그랬어요. 그 일이 내 마음대로 다 움직여지는 때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라고 할 때 그 고난의 자리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거기서 제일 먼저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그 일은 정말 나를 괴롭히고 힘겹게 만들고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때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과 함께하면 그 안에서 잠잠히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보면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 시간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그렇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넉넉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랬어요. 이는 해놓고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우리에게는 인생이 참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나가도 사람은 불안한 존재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면 왜 아무 문제가 없지 이런다고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일을 풀어가시는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다가 잘 안 되잖아요. 내 계산법에 따라서 보면 도대체 견적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의 최대의 약점이면서 우리를 불안의 길로 가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 계산법입니다. 그것만 놔두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계산법이죠. 그런 예외가 있잖아요. 안데스 산맥이라는 데 그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 안데스 산맥이 아주 험준해가지고요. 거기 비행기로 교통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산맥과 산맥 사이 기류가 굉장히 난폭해가지고 가다가 막 비행기가 급강하할 때도 있는 거죠. 급강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 승객들이 한 번은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기류가 이상해져가지고 비행기가 그냥 급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맨 앞에 앉아 있는 초등학교 정도 되는 어린아이는 하하하거리고 호호호거리고 막 난리에 재밌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철없는 애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핀잔을 주고 그러죠. 비행기에서 이제 다 내렸어요. 너는 어떤 그 위험한 상황에서 그렇게 깔깔대고 웃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저 비행사가 우리 아버지예요 그랬더잖아. 우리 아버지라 그랬더잖아. 그러니까 그 비행기를 늘 타면서 뭐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 문제를 잘 해결해 간다는 거를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바이킹 타는 것처럼 쫙 내려가니까 그냥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깔깔대고 호호거리고 그런 거죠. 야, 또 떨어지는구나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안전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평안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이끌어 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 우리 머리가 얼마나 작은데요. 여러분 머리가 똑똑합니까?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 똑똑한 거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 맨날 자기 똑똑함으로 뭘 끌어오는 거예요? 문제를 맨날 끌어와요. 자기 문제를. 그걸 또 계산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놓으면 그분이 알아서 정리하시고 그분을 신뢰하면 되는데 참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아침마다 늘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를 인자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만족해 하셔요. 만족해 하시고 그 만족함으로 뭐예요? 우리가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것보다 더 좋은 거 있으세요?
없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십시오. 나를 붙잡을 거 없어요. 내가 나를 아무리 붙잡아봐야 별거 나올 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과 오늘을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붙잡는 나의 심지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토록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온전히 신뢰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